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떠올랐어요. 한마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언이죠. 이 말은 너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를 다시 말해서 이제 무지의 지혜에 도달하라. 그러니까 무지를 알아라. 이제 이렇게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철학적인 명언이지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를 또 절실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오늘도 스스로 착각하냐면 나는 되게 뭔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굉장히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최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지적하신 것이죠.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봐야만, 그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이며 그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내 안에 선이 없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에 눈을 뜬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그동안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항상 옳은 줄 알면서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교만이고 나의 착각이었구나. 뭔가 내 눈꺼풀이 가려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비로소 겸손이 찾아오죠. 그 겸손이 다른 말로 하면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해요. 무릎을 꿇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지 않아요.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커피숍을 갔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커피숍에 갔다가 이게 뭐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옆 테이블에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얘기하는 걸 그냥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전부 다 이렇게 험담하는 얘기들이에요. 누가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걔는 어떻게 그러냐 라면서 그 사람은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막 신나서 막 이제 한참 떠드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뜻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저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는 옳고 항상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항상 자신이 옳잖아요. 그죠?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는 완전 100% 선한 존재잖아요. 그죠? 항상 그 인간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삼는 걸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는가를 그것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고 또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이제 항상 이 시편 말씀을 떠올리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가? 시편 131편 말씀을 보죠.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 교만한 마음. 내가 되게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스스로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나에게 평온입니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럴 때에만 평안을 누리듯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주시는 참된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젖된 아이가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어린아이일 때, 이것은 그들의 나이가 어렸다는 뜻이 아니죠. 그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어린아이로서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머리로만 성숙을 해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내 우상으로 삼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그 신앙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구원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 있는 척, 센 척을 하면서 살아가더라.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더라.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럼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강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순순히 돌아가려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를 주님이 오늘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눈 속의 들보를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하고 나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의 사랑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의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어린아이같이 품어주시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